2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진실에 기초한 힘인 집중과 그리고 집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관찰, 즉 알아차림, 그리고 집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시간에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진실은 집중이라는 힘으로, 그리고 거짓은 집착이라는 가공의 힘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착을 하는 것인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은 깨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집착이란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체계가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뜻은 실제하지 않는 거짓된 것에 열중한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몸은 실제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사는 것, 시공간이 실제한다는 믿음,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없는 죽음을 있다고 믿는 것, 질병에 대한 두려움, 부모와 형제라는 관계는 실제하지가 않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 죄의식이나 영적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하지 않는 아들과 자식에 대한 집착,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짓 믿음들입니다. 집착이 심해지면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중독에 이르죠. 조절 능력은 참나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나와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집착이 심해지면 진실의 힘이 부정의 힘을 상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태를 흔히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아는 물리적 영적 차원에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장은 인간의식의 세 개의 장에서 만들어지는 집착이 깊어서 중독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극한의 분노나 두려움, 슬픔, 우울함과 적대감, 혐오나 무감정이 지배되는 상태이고, 자아의 흔들림이 심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특수한 의식의 장은 알의 크기와 지혜의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아의 분열, 혼란이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만이 가지는 차원입니다. 동물은 알의 크기가 작지만 집착이 중독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장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지옥이 만들어지면 천국도 만들어지고 깨달음의 장과 합일의 장도 만들어집니다. 동물은 그 정도의 의식 진화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옥이라는 장 안에는 윤회계와 깨달음의 장, 합일의 장에 걸친 중독의 힘이 결집합니다. 물질적인 집착과 몸에 대한 집착,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집착,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 차원의 나에 대한 그 집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갇힌 집착의 힘은 의식의 성장 과정에서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의 뿌리는 지옥이라는 장에 있지만 그곳의 해소는 알미 확장되는 정도를 따라서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소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은 윤회계와 집단의 장에서 그 집착하는 힘의 크기와 방식이 다르게 드러납니다. 200 미만의 의식 상태에서는 집착은 매우 이기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배타적이죠.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은 너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죠. 반면에 집단의 장에서의 자식에 대한 집착은 그 전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미 의식이 개체를 넘어서 인간 전체로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식 안에 관계의 힘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 집착의 고리를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성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장에서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숨겨져서 드러나 있지 않다가 갑자기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여자이거나 남자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집단의 자아과 관련된 집착들은 윤회계를 벗어났다고 해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벗어나는 문제와 개체가 만들어낸 의식 속에 숨겨진 관계를 해체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죠. 반대로 집착이 남아있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도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은 언제나 부정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에 기초했기 때문에 진리와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의 힘은 고통과 저항을 일으키죠. 진실을 거부하고 생명에 반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 힘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고 대립과 갈등, 폭력과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 힘입니다. 집착의 주체는 에고이고 집중의 주체는 참나입니다. 집착이라는 힘이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주체인 에고 또한 실제하지가 않는 게 되죠.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는 상상일 뿐이고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다 또한 처음부터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집착은 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때 일어나죠. 반면에 집중은 나의 의도와 견해가 사라질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드러나는 힘입니다. 집중은 생명을 지지하고 의식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힘이죠. 집중의 주체와 대상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집착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됩니다. 집중은 의식의 하나임의 상태에 이를 때, 집착은 의식이 이원적 상태에 머물 때 일어납니다. 인간 의식 안에는 언제나 거짓과 진실, 집착과 집중의 힘, 그리고 에고와 참나의 힘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실상이죠. 집착이 중독으로 빠지지 않고 두 가지의 힘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윤회계의 삶은 다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연옥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조절과 균형은 참나의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참나와 신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따라서 삶의 평화가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는 실상에서 집중의 힘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힘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의식의 역전이 일어나는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집착을 집중이라고 여기게 되죠. 진실과 거짓이 전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고 창조주와 창조물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명상과 기도라는 것은 집중과 관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알아차리게 되면 생활 속의 삶의 태도와 습관 또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알아차림, 관찰이라는 것은 참나가 주체가 되고 참나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서 진리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나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가 있고 에고는 그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참나의 힘으로 거짓과 진실이 구분되고 진실에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저절로 관찰이 이어집니다. 집중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각성이 이어지는데 그때 의식은 진리에 머물게 되고 잠을 자지도 눕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상태로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진리를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죠. 집착이 사라지면 집중의 힘, 참나가 등장하고 그 힘으로 집중과 관찰이 가능해지고 참나가 앞장서서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힘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거짓에 기초한 믿음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는 참나의 등장을 가로막고 고집스러움과 대결적 구도를 만듭니다. 갈등과 대립, 물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선사하죠. 에고는 집착과 무지라는 토양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집착이 사라지면 나라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 무아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참나의 빛만이 남게 되고 끝없는 오라의 물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부다의 표현대로 무아와 중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거짓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의식은 오직 진실에 머물게 되고 절대의 집중만이 한없이 이어집니다. 나는 사라지고 참나만이 남게 되어서 각자가 참나임이 분명해집니다.